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6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길이 막힐 때 새 길이 열리는,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이 열리고 가정마다 새 길이 열리고 사업의 새 길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새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새 길이라는 이 말씀 이전에 길이 막힌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상 밖으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에 사실은 먼 길보다도 막힌 길이 더 피곤하고 고속도로처럼 잘 뚫린 길보다도 막히지 않는 신장로 길이 더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때로는 길이 막히고 또 막다른 골목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행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이 막히면은 뚫린 길도 가르쳐주고 또 빠른 길도 안내도 해주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가다가 길이 막힐 때에, 막막한 길에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으로 난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이 막힐 때에, 막다른 길에 설 때에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한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영 선수였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미국의 수영 선수인데, 이 선수는 당시만 해도 수영의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참 여러 경기에서 우승을 한 유명한 선수인데, 그 수영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해협 약 34km의 거리인데 16시간에 걸쳐서 수영을 해야 되는 먼 거리를 2번이나 왕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카탈리아라는 섬 34km 떨어진 이 섬을 수영으로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방송들이 이 여인의 도전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이제 모여서 이 여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러나 안개쯤이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정도의 차가운 물이 그를 참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1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15시간을 수영하고 이제 1시간만 더 가면 되는 그런 마지막 도전을 앞에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인이 그 수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트레이너와 또 부모님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여인을 끝까지 격려하면서 목표역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완주를 하라고 격려했지만은 끝내 이 여인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랜스 체드윅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도전에 실패한 이유는, 포기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수영을 포기하게 된 것은 피곤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안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개 때문도 아닙니다. 제가 포기하게 된 것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도전을 포기하게 된 것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막다른 골목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렵고 힘든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취업 때문에 지금 많이 기도하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지금 그 취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왜 힘듭니까?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경쟁력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희망이,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합니까? 누구든지 사업하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실수 속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에 어렵고 힘든 막다른 골목이 만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새로운 새 길이 보인다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새하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또 우리가 하는 사업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에 열리는 북미 회담도 새 길이 열리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하는 선거에도 새 길이 열리고, 우리나라에도 새 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사업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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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하고요, 벌품도 없고요.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8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고 벌품도 없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새 길이 열려 왕도 될 수 있다. 이게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에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위로차 전쟁터에 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 그 아무것도 없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물맷돌 5개 들고 간 다윗이 골리앗을 여지없이 승리하고 이긴 것입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는 새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나중에 그가 쓴 찬양의 시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소개하자면 시편 16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성합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수월은 지옥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고백을 한 그 전에 다윗의 삶은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었다는 말이죠.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죽을 고비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 길 때문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쓴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의 끝자락에 가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합성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여러 군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의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 때문에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으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길을 인도하시고 정하시고 그 길을 기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지라도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새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새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나는 막다른 골목이 무엇인가? 오늘 29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모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지금 모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아기스와 함께 그의 뒤에 나아갔다. 이 내용은 사실 27장부터 29장에 다윗이 만난 막다른 골목에 대한 이야기의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장부터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보니까 29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어제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읽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안 읽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29장에 오늘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와 있냐면 블레셋에 피신을 해서 도망을 쳐서 블레셋에 망명을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어느 나라예요? 골리앗과 싸웠던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의 나라예요. 적군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의 나라예요. 한때는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블레셋에 와 있어요. 불행한 것은 오늘 29장 1절 2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블레셋 나라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아기스 뒤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아기스는 누구냐 하면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적군의 왕 뒤 쫓아가면서 전쟁터에서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 모국과 자기 동족과 싸움판에 끼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불행한 일입니까?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신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기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27장에 이제 이 다윗이 왜 블레셋에 갑니까? 블레셋에 간 이유는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울이 끊임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뒤쫓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잡듯이 다 굴소까지 다 뒤져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간 것이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선 것입니다. 이게 불행의 시초입니다. 근데 그 시초를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특별히 우리 믿음을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딘가를 늘 찾아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내 생각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깊게 생각한다 해도 여러분의 생각은 매우 편협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짧은 지식, 짧은 경험에 따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실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해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어딘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참으로 다윗이 이제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25절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시기질투하고 뒤쫓아다니는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26장 25절은.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랬더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갔다. 여기도 이제 참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이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26장만 같아도요. 이 사무엘상 26장만 해도 다윗이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27장에 가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간 것입니다. 차이점인데 이 다윗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윗을 칭찬하는 이 내면에 바로 26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 2절에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 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원수로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갚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 24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갚을,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서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은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실 줄 믿는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는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축복합니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승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소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길을 열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새 길을 열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서 새 길을 열게 되었는가? 오늘 29장 6절 7절에서 그 비결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6절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다윗을 부릅니다. 블레셋의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가요? 블레셋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너 다윗이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다윗을 보니까 네가 우리나라에 망명 와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전에도 너 소문을 들었는데 너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너는 내가 볼 때에 이렇게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내기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방향이 틀려 있으면 빨리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빨리 갈수록 손해지요.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방향을 모르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빨리 가다 보면 빨리 갔는데 돌아가려면 힘들잖아요. 빨리 가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있느냐. 바르게 가고 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 바르다는 게 뭡니까? 내가 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교단, 우리 합신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가 참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늘 우리 교단의 이 정신을 배워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귀한 신앙은, 우리 교단은 처음부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신앙.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바라면서 세워진 교단이 우리 합신교단이에요. 합신교단. 그래서 우리 교단은 작은 교단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단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교단들이 다 존경하는 교단이에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그게 이미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도요, 이번에 우리 미국에 이제 우리 교단 대표로 또 가셔서 그 미국 교단에 참여하신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서 합신교단 최고의 교단. 무엇 때문에요? 바르게 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바르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 가도 괜찮아요. 우리 부흥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가야 돼, 바르게. 바르게 가면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성도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기스 왕이,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우리 직장에서 나를 알아줘요. 사회에서 나를 알아줘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자, 30장으로 갑니다. 자, 30장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대조적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아주 험악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늙은이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여자아이들 다 죽이고 그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다윗의 아내 식구들마저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수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니 갑자기 화가 날 뿐 아니에요. 4절 말씀 30절 4절 시작. 다윗과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어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슬퍼서 아파서 가족들이 다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어서 불타버린 그 흔적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울고 불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여라!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험한 꼴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막다른 골목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요,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보고 봐야 될 것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좌절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올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 30장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하여 이르되. 전에는 다윗이 급한 나머지 자기 생각대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지금 30장에 와서는 어떻게 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는가? 30장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리고 이 블레셋에서 다윗이 아기스의 왕의 이제 허락에 받아서 거기서 탈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새 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오신 새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 싶어서 찾아서 읽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렇게 접어놨다가 늘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5절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 엘샤다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을 내겠다. 자, 19절로 갑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중할 것이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 가사하고 매우 같아요. 노래를 부르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길을 낼 것이다. 어디에? 어디다가? 광야에다가.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을 내십니다.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십니다. 어디다가? 사막에다가. 사막은 물이 없어요. 거기다 강물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영원토록 찬송 부르며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43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에서 말하는 이 새 일은 강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세일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세일,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일을 행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43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아니하는 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막막한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웅덩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란 말이냐? 한숨을 쉬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세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을 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와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는, 새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길에 설 때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여시는 새 길을 바라보며 힘을 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